우리 먼저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보신 영상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12시간을 담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이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 모진 채찍질과 십자가의 형벌을 홀로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후 3시경 십자가 위에서 마침내 숨을 거두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의 시신을 밤새도록 두어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신명기 율법이 있었고, 또한 해가 지면 곧 시작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종교적인 규칙이 있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의 숨을 끊기 위하여 예수님 옆에 있던 두 강도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두신 상태였기 때문에 군인 중 하나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고 그곳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우리를 위해 마지막 남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다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거둘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당시 예수님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사람들이 이야기하며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꾀한 정치범이자 역적으로 낙인 찍혀 처형을 당하였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신성 모독으로 예수님을 정죄했고 또 민심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다는 것은 나도 예수님과 같은 편입니다 라는 것을 자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자로 유대 사회의 이단자로 몰려 모든 것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져 자기 갈 길로 도망치고 숨어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쉽게 십자가 앞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숨죽이고 있던 그 십자가 앞에 한 사람이 걸어 나옵니다.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는 성경 앞부분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다가 가장 위험한 이 순간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는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여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부자였고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은 그를 존경받는 공회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했고 누가복음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본래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제자였지만 사람들이 두려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겼던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정리하면 그는 공회의 유력한 정치인이자 부자였습니다. 평소에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기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때문에 자신이 당할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공회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지위, 명예, 부유함을 지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순간 요셉의 마음에 큰 변화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요셉에게 어떤 십자가의 사랑으로 또한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아멘. 요셉이 당돌이 나아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당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톨마오인데요.
이는 위협을 무릅쓰고 생명을 걸고 용기를 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비겁하게 숨어 지내던 요셉이 자신의 모든 기득권과 목숨마저 버릴 각오로 총독 빌라도 앞에 나아가 내 주님 시신을 내어주십시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제자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시작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며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최근 영화관에서 많은 흥행을 하고 있는 왕과 사는 남자입니다. 이 영화는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영월로 유배를 간 단종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죽임을 당한 단종과 그의 마지막을 지켰던 호장 어몽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단종이 억울하게 사약을 받고 죽었을 때 그 누구도 단종의 시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신을 수습하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는 어명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어몽도는 어두운 밤에 몰래 나섭니다. 가족들이 그리하면 우리 가문이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거두시면 안 됩니다. 라고 울면서 말렸어도 어몽도는 당당히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다 화를 입게 된다면 진실로 달게 받겠다 하며 그는 결국 자신의 지게에 단종의 시신을 짊어지고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미리 짜두었던 관에 어린 단종을 뉘어 봉분도 없이 평평하게 매장한 뒤에 돌을 얹어 그 자리를 표시했습니다. 역적의 시신을 거둔 이 사건으로 인해 어몽도는 결국 가족들을 이끌고 쫓기듯이 깊은 산속으로 숨어 평생을 고난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마음도 이 어몽도의 마음과 같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면 공회원에서 파직을 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며 심지어 자신도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주저하고 모두가 두려워하던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비겁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던지는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을 요셉이 보여줍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름도 없이 숨어 지냈던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용기가 예수님의 장례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셉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 사람, 용기를 낸 사람이 있죠. 요한복음 초반에 보면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도 유대인들의 눈이 두려워서 밤에 그 어둠 속에 주님을 찾아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몰약과 침향 100리트라 무려 30kg가 넘는 어마어마한 양의 향품을 짊어지고 대낮에 당당히 예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이렇게 많은 향품은 왕의 장례에나 쓰일 분량이었습니다. 숨어있던 두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한 발짝씩 십자가 앞으로 나옴으로써 예수님의 장례는 가장 왕다운 모습으로 가장 존귀하게 치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아리마대 사람은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는 사실이 이제 발각되게 됩니다. 이에 분노한 유대 지도자들이 그를 밀실의 감옥에 가두고 옥문을 곧게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지난 후에 그 문을 열어보자 요셉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훗날 요셉이 고백하기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옥중으로 직접 나타나 자신을 구출해 고향으로 보내주셨다고 간증하며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인으로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주님을 위해 이렇게 용기를 낸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려두지 않은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없습니다. 무덤 입구는 거대한 돌로 막혔고 그 위에는 로마 총독의 인봉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흥미롭게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혀 빌라도에게 달려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63절과 64절 상반절입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결국 로마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무덤 앞을 굳게 지키게 됩니다. 그렇게 성금요일은 지나고 이제 우리가 아는 부활의 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금요일과 부활절 사이에 있는 이 토요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건도 아무런 기록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멈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에서는 이 토요일을 대침묵의 성토요일이라고 부릅니다. 하늘도 침묵했고 땅도 침묵했고 그런 정적의 하루가 바로 성토요일입니다. 주님은 죽음의 권세 아래 갇히신 것 같고 절망의 어둠이 이 세상을 덮은 것만 같은 무력한 시간인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금요일에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며 죄로 물든 우리를 구원하시는 제2의 창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던 것처럼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도 무덤 속에서 깊은 안식에 들어간 것입니다. 따라서 성토요일의 멈춤은 모든 것이 끝난 포기의 시간이 아닙니다.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거룩한 준비의 시간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땅속 깊은 곳에서 사망 권세를 깨트릴 부활의 생명을 잉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돌아보면 이 성토요일과 같은 시간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부르짖는 듯한 기도하는 성금요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찬란한 부활의 주일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아무 응답도 없는 것 같은 성토요일의 침묵이 존재합니다.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육신의 질병이 당장 낫지 않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도했는데 남편과 아내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녀의 앞길은 여전히 막막하게 닫혀 있고 경제적 어려움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깨어진 관계의 상처는 회복되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당장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외치지만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고 무덤 속에서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침묵의 시간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그 기다림이 우리를 너무나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데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번데기의 모습을 보면 겉으로는 딱딱하고 캄캄한 꼬치 속에 갇힌 아무런 움직임도 생명력도 없어 보입니다. 죽음과도 같은 멈춤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번데기 안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애벌레의 몸은 완전히 녹아내리고 그 안에서 하늘을 힘차게 날아오를 화려한 나비의 날개가 새롭게 빚어지고 있는 가장 역동적인 시간이 바로 이 번데기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속의 침묵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은 그 멈춤의 시간에 있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날개를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교만과 자아를 녹여내시고 부활의 찬란한 빛을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철저하게 빚어가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때를 생각해 보는데요. 나아가야 할 때와 기다려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님을 조롱하고 외면할 때 우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한 니고데모처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평소에는 세상이 두려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며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았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실 때에는 나의 손해와 주변의 조롱을 감수하고라도 당돌하게 주님 앞에 나서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바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하지만 응답이 더뎌지고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 때 우리는 성토요일의 무덤 앞처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좁은 번데기 같은 곳에 갇혀 있는 것 같아도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견디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반드시 무덤의 문을 걸러내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행동해야 할 때 용기 있게 나아가는 결단을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침묵 앞에 좌절하지 않고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굳건한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 기다릴 때를 잘 기억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